예,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들었던 유머가 있습니다. 이게 그 나이가 드신 그런 여자분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여러분? 송혜 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왠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늘 밖에 나가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본다고 통장에 돈은 많이 꽂히고 늘 밖에 나가니까 밥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세 90이 넘는 연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 한국 남자로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하루를 바쁘게 지내는 그런 샐러리맨들은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참 내 몸은 바쁘다. 왜 그렇게 쌓여있는 일은 많은가? 이것저것 저녁 늦게까지 뛰어다니다 보면 또 그 잘난 회식도 해야 되고 또 내 몸은 파김치처럼 늘 집에 들어오죠. 내가 몸은 마냥 게으르지만 내일도 내가 또 이런 바쁜 일상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독백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실패하고 나서 나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니까 내 마음은 바빴는데 몸은 너무나 게을렀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손을 놓고 산 때가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숙제, 나에게 주어진 과제 등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게으름 피운 이 결과가 바로 이런 실패가 아닌가. 내가 한번 술집에 가면 일어설 줄 모르고 또 내가 도박을 하거나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저절로 이런 문제의 결과를 일으켰다라고 또 독백을 합니다. 마음만 바빠서 몸은 너무나 게을러. 내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지금 이 지경이다, 파산이다, 용기를 잃어버린 독백이기도 하죠. 두 사람의 독백, 두 부류의 사람의 독백을 들어봤지만 공통점이 뭘까요? 일하면서 그때그때 자기를 돌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고요. 또한 결정적일 때에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또한 내가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간 사람의 고백. 서로가 다른 고백을 하지만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괜찮습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신 이 공생의 3년 동안은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너무나 바쁘게 살았던, 사역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역사의 큰 획을 그으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고달파하고 또 인생에 탄식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게다가 또 이데올로기, 자기 아집, 자기 고집에 빠진 그 종교적인 바리새인들과도 만나기를 꺼려하지 않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만나고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한 상담을 하게 되는 쉴 틈 없는, 마치 식사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는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는 이 거리가 한 1500km 정도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바쁜 중에도 오늘 말씀처럼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기도를 하셨다. 자, 이 말은요, 오늘 말씀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나병 환자를 고쳐줍니다. 그 뒷이야기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그 중간 사이에 기도하는 장면. 그러니 광야에 나가서 한적한 자리,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찾아오고 중풍병자가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하면 어떤 시간일까요? 평범한 낮 시간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몰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물려내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또한 사람의 눈과 시선이 없는 곳으로 피하세요. 물러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15절 말씀 안에 퍼지다, 있다, 또 물러가다, 기도하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동사가요 현재 분사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한번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되었다 하는 헬라어 시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처럼 한적한 곳을 갔다, 기도를 했다,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이, 소문이 널리 퍼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온 것도,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것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도 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일이었다 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들과 분리된 그런 장소에서 또한 따로 떼어놓은 이 시간에 기도를 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적용과 교훈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직후에 기도를 했고 그 응답을 받았던 그 내용과 달리 또한 이 광야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는 어떤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러 가는 이 장면 속에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최고다, 예수님께서 인기 절정이 있을 때 바로 그는 그 자리를 물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한다, 홀로 있기를 원하셨고 또 군중들을 뿌리치고 마치 대제사장만이 누릴 수 있는, 홀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지성선으로 쏙 들어가세요. 더 이상 그 상황에 개입하거나 휩쓸리지 않고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한적한 장소로 나가길 원하셨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또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여러분, 내가 인기 절정이고 그런 인기가 오늘 내 스스로의 자아도취가 된다면 여러분, 그런 자리를 떠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또는 잘 나가는 유명한 강사들, 또 부흥사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죠.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불러주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빵 하고 인기가 뜰 때 돈을 왕창 벌고 할 수 있는 한 TV 프로그램 나가서 뭐 예능이든 뭐든 얼굴을 비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최절정의 인기가 있을 때예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올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에 전념하십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로 기도를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로 잘 되지 않죠.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무언가 난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파고듭니다. 특별히요, 남자 성도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면 담임 목사의 마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사업이 망했나? 뭔가 큰 병이 걸렸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에 약속이나 한 듯 그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하죠. 흐지부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도 간절함이 없고 또한 건성으로 하게 되죠. 내가요, 그런 직분을 얻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기도의 자리가 중간으로 가다 뒤로 가다가 빠져요. 어느덧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어떤 핑계를,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서라도 그 자리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열심히 식어집니다. 이런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실패와 역경보다 성공하고 번영했을 때 완전히 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부여주신 풍요와 또는 물질의 부여와 안녕,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러분, 아사왕,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좋은 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울 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일이 우리가 원만하게, 순탄하게, 형통하게 돌아갈 때에도
나는 여전히 간절히 기도하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져주시는 그 친밀감을 누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전혀 내가 지식이나 지혜나 또는 그 모든 부요에 결핍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분도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참자를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주셨고 또한 내가 어떤 소명으로 하나님 뜻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성취할 것인가 확인하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형통할 때, 잘 나가는 때, 인기 절정에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내가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기도의 자리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외적인 환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울거나 통곡할 만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하지 않은 그런 애절한 마음이 없다면 내가 영적인 문제를 붙들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환난의 때, 애통의 때가 아니라 평안한 때,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분명하게 듣고 내 삶이 형통한 자리로 나아갈 때 바로 그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그 자리에 나가는 성도야말로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 바쁘고 잘 나가고 인정받고 어깨가 으쓱할 만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그 유혹을 이겨내고 이와 같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적한 곳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반복적으로 파고들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자신의 사명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친밀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그 모습 속에 바로 기도하셨다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의미죠. 예수님께서 이 광야 가서 기도하는 이유,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과 떨어지고 사람의 시선을 멀리하여서 오로지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고 시선을 맞추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또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들도 고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보다, 그가 지금 해야 하는 일보다, 그가 만나야 하는 사람보다, 그가 나를 인정해주는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쳐서 그 인기를 만끽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장과 부흥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이름이 드높아지는 이 일에 여러분 도취가 된다면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그럴수록 내가 이 사역에 더 몰입해요. 교회의 어떤 사역들 또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더 몰입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말씀의 묵상의 시간들과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 때 그때가 위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열심히 아닐 때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동체를 위기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만날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동행하셨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한적한 곳, 왜 따로 떼어놓은 그 시간을 찾아서 시끌벅적한 현장을 떠나서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갈까요? 허다한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료도 받고 또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치료를 받고자 나올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딱 중단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피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 시간은 밤이 아니라 바로 낮이겠죠. 평범한 시간에 바로 예수께서 온 무리들, 그 무리들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치유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그들의 찾아온 목적과 태도, 여러분 이것 지극히 건전한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그들이 지금 바른 자세를 가진 자들이 말씀도 듣고 치료를 받으려고 반복적으로 올 때에,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뭐였냐? 그들을 피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낮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미루고 밤에 몰아서 하면 되잖아요. 밤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밤에도 기도를 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무리들을 뒤로, 사역을 뒤로, 그 모든 자기가 인정받는 그 자리를 뒤로 물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그러니 바로 이 기도가 사역보다, 일보다, 사명보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갖는 끊임없는 교제와 친밀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우리 사람이 바로 이 기도를 성공적인 사역의 수단으로, 마치 프로그램으로, 또한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삼는 게 이 시대의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기도가요, 성공적인 사역의 수단이 될 때 목표했던 것을 이뤘어요. 성공했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더 이상 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내가 이런 원합니다. 내가 이걸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성취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기도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거죠.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그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전락된다면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나눔을 하는, 여러분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는 성공적인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 또는 사람들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치유를 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적인 능력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삶 그 자체였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게 바로 본질적인 목표였고 또한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보다 기도를 택하신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신이 인기 절정이었을 때 사람들에게 초점이 대상이 되는 그 유혹을 피한 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성공적인 배우에 있는 그 위험을 직시하셨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기를 얻어서 우상이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 교제하는 것, 사역보다,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라는 것보다, 내가 사람들에게 능력자라는 것을,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탁월한 선지자라고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교제하는 것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성공적인 사역을 원하지만 그보다도 더 그분과 나누는, 그 자녀와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더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사역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부흥지상주의, 여러분 여기에 빠져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세례를 주고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똑똑히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복음사에게 절대적으로 내가 충실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셨던, 충실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와 그 사귐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의 충실한 삶을 살고 사역을 잘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깊은 교제보다 앞서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결국은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내가 밤새 기도할 테니 너희 졸지 말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지지리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기도에 게으르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초두에 그들의 모습도 똑같이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할 때 여러분, 헬라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불평을 하죠. 이때 사도들이 말씀과 사역에 이런 구제의 문제를 다루는 이때에 섬김과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성도들에게 선포하죠. 말씀 사역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 사역에 앞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여기 기도가 말씀 사역, 그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사역보다 지금 더 중요하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에 게을렀던 이 제자들이 바로 기도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깨달음 실천, 바로 예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때에 제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이 말씀의 깨달음과 또 여러 가지 구제의 사역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사귐이 우선시해야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은 반드시 기도의 생활의 열매죠.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의 성실 또는 모든 일보다 앞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자녀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야, 기도 잘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부흥이 되더라.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언젠가 성도들에게 유행한 적이 있죠. 여러분, 기도가 뭐 잘 되고 기도가 되면 부흥하고 성공하는 거 뭐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걸 똑같은 등식으로 놓고 내가 바로 기도를 성공의 수단과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만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런 신앙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전부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요, 수단으로만 놓기만 하면 야, 우리가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로 우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표현과 신학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적을 위해서,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업주의적인 태도, 내가 기도를 하면 부흥이 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이 된다면 기도를 우리는 중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기도는 바로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중요하다는 그 자녀들의 고백, 그리고 기도의 실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한결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너무나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넋두리를 하지 못하도록 바로 기도의 자리가 설 자리가 없는 그 삶,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또 기준이 되었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특히나 이 기도하는 이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기도의 삶이 예전에 조상들이 장독대 앞에다가 정한수를 딱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식들의 성공과 평안을 빌었던, 여러분 그 우상 숭배의 정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습관적인 새벽 기도, 또는 초상난 집에서 밤을 새워주면서 분위기를 돋아주는 그 형식 같은 여러분 철야 기도에도 못 미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정말 대단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뒤틀어진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는 모든 수순이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단지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 하나 가지고 교회 상황을 바꾸리라,
우리는 그렇게 오판을 해서는 안 돼요. 설교자의 변화가 없이 설교의 변화가 없듯이 기도하는 사람의 변화가 없다면 기도의 변화도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자체도 내가 뭔가 탐욕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는 영적 탐심에 불과하겠죠. 그런 움직임들이 바로 목회의 어떤 한 프로그램 정도로 도입해 보려는 이 시도가 너무나 위험한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현실과 염려의 대답은요, 한 사람의 사상, 한 교회의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데올로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곤경에 처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성경의 답변은 바로 살아있는 기도의 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위탁하여 주시고 은혜의 도구로 주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겠죠. 우리 허울뿐인 이 복음주의, 교회를 세상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약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불붙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온 땅에 드높여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가치들, 바로 거룩한 그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며 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영적 전쟁터 속에 다시 한번 약한 세력들을 괴멸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최후 통첩을 보낼 수 있고, 또한 내가 그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담대하게 있을 때 바로 이 조국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겠죠. 아브라함 링컨도요, 그가 암살당했을 때 그 옷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어 봤어요. 유품을 꺼내어 보니까 그 주머니 안에 그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쓰여졌던 손수건, 또 시골 청년들이 쓰는 주머니 칼, 또 실로 써난 안경 케이스, $5짜리 어음, 중요한 건 이제 가위로 잘라놓은 신문을 스크랩을 해놓은 낡은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대요. 뭐냐면 이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극찬하는 이 글을 자기의 그 주머니에 꼬깃꼬깃하게 접어놓고 힘들 때마다, 남북 전쟁을 하면 힘들 때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롭고 연약한 지도자였죠. 그러기에 그는 바쁠수록 기도하는 자였고 연약할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장이 쌓여간다고 느낄 때, 바쁜 하루 속에서 어두운 구름만이 몰려와 걱정되기 시작할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바쁜 거고요. 너무 바빠서 홀로 있는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분주함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가 쓴 너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라는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없어야 되고 시급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홀로 떨어져 있는 시간, 한적한 곳, 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확보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TV를 보는 시간, 또는 우리가 신문을 뒤적거리는 시간, 사람들과 잡담하며 또한 뚜렷하게 목적 없이 또 일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 혹여나 이 세상 사람들처럼 술과 담배와 육체적인 쾌락으로 우리 모든 그런 시간들이 낭비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료한 사명과 소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리더자가 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이 바로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다 함으로도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럼 내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결코 이 세상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함 속에 실제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 여러분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을 떼어놓는 훈련을 여러분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일과 사명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맞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자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거울처럼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 영향을 누리며 또한 배우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껍데기만 이 복음주의로 무장한 게 아니라 바로 교회가 실제적인 능력, 장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우리는 격려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소음을 차단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마음이 맞고 나와 뜻이 맞는 이 사람들 둘러쳐져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홀로 있는 시간을 내어드릴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확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금요일 또는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겠죠. 마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 얻어내고 성취하고 만족하고 누리는 것으로만 기도의 도구로만 쓰여진다면 기도만큼 귀찮고 어렵고 또한 노동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가장 내 인생의 우선순위 되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이 교제의 우선, 그걸 우리는 생각할 때 바로 내가 이와 같은 용기 있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시고 기뻐하는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놀라운 은혜 속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범대로 우리 또한 그런 기도의 실력과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